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너무 여러 가지 이 단어 수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100개 정도의 단어 수고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한 50개 정도만 똑 떨어지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불교 단어 수로가 있고 전문적인 교리적인 단어 수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서 보면 불교의 상징물인 연꽃이라든지 법륜이라든지 원이 삼점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이해를 잘하면 그 상식적인 문제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서는 법보화 즉 그 삼신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불법성 삼보군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서 불교의 소위 구성의 3대 요소를 이해를 한다면은 뭐 걸림이 없고 또 그동안에 지금 가장 그 좀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것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명호 10대 명호가 있었죠. 집에 있을 때는 실달다요. 또 가족적인 이름에서는 석가고 또 구담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는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다음에 나라로 봐서는 가비라성과 구리성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잘해야만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림이 없다. 그렇게 했고 또 부처님의 탄생설화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3계 25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 가운데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대개 그 안에서 모두 인도의 전통 사상이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 부처님께서 찾아뵀던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무변처천에 태어나고 비상비비상처천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무변처천과 비상비비상처천이 어떤 천당이냐. 그래서 무색계 사천 가운데서 바로 두 개의 천당을 이야기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전통적인 인도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수도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쭉 그제부터 부처님이 찾아뵙고 스승으로서 모시고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문답을 했던 사람들을 그 부류를 정리를 해본다면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발가버 선인처럼 고행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복을 구하고 죽어서는 천당에 태어나기를 희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서는 오복을 구족하게 하고 죽은 뒤에서는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류가 한 종류가 있고 둘째 부류는 알라알라 가람마나 우뜨라카 라마 푸타처럼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영역을 구할 만한 장소가 못 돼. 그러니까 아주 죽은 뒤에 천당을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몸을 죽이지 않고 이 몸뚱아리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천당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한 사람들이 요가 수행자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 종류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두 부류는 수행의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수행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생사를 초월한 열반락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단독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전정각산 고행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이다 사다 하는 말은 생하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생이 없다면 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천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길게 살고 짧게 사는 차이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생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규정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양의 영생을 하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고행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행님에 들어가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처님이 고행을 끝내고 나가지고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몸 하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 궁중에서 호화찬란하게 지내던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눈, 내 귀, 내 코, 내 입, 내 몸뚱아리, 내 마음 하나도 항복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그 소위 불생불멸을 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선은 내 몸을 항복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 이 생각을 항복을 받고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가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행님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에서는 교진이었던 5명의 비구를 선정해가지고 태자의 동태를 살피도록 보냅니다. 어차피 집에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니까 어디 고행하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그 고행을 하는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5사람의 수행자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고행님에서 한번 자리를 잡은 뒤에 하루에 삼시 하나에 보리 하나를 입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시 하나, 보리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주 최소한의 음식, 그것도 거의 생식으로서 그걸 입에 넣고 이렇게 6년 동안을 고행을 했습니다. 인도에 다녀오신 분은 고행님의 그려진 또는 고행님의 조각된 그런 그 배가 등에까지 붙어있는 또 눈이 아주 골수에까지 파고든 그런 부처님의 그 상호를 보게 됩니다마는 하여간 6년을 그런 식으로 고행하다 보니까 배는 가슴에 붙고 눈은 움푹 패이고 머리에서는 새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았으며 귀와 코에는 거미가 거무줄을 쳤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화석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6년 고행 동안 특별히 얻은 것은 따로 없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화찬란하게 지냈던 궁중의 음식과 의복, 침구 등의 습속이 완전히 탈락되고 명자 그대로 자연인이 됨을 느꼈습니다. 원시인의 상태에 돌아가셔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원시인들은 오히려 때가 닿으면 뭘 구하고 돌아다니는데 부처님은 눈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을 다 정리를 했고 귀로 소리를 듣고 시비하는 마음을 정리를 했고 코로 냄새를 맡고 분별하는 마음이 다 정리가 됐고 혀로 맛을 보고 좋고 나쁜 것이 다 없어졌어요. 생식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부처님뿐이 아니고 석 달 동안만 생식을 하는 사람이면 완전히 화식이고 생식이고 입맛이 좋고 나쁜 것이 없어진답니다. 또 몸 가운데서는 부드럽고 강하고 차고 덥고 이런 생각이 없어 감각이 거의 없어졌어. 그 다음엔 그 뜻에서는 완전히 희로애락이 다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근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부딪혀보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분별과 시비가 6년 만에 완전히 질식되고 말았습니다. 수행 가운데서는 가장 큰 수행이지요. 얼른 말하자면 눈으로 색을 보는 마음 하나를 정리하는데 1년씩이 걸렸네요. 귀로 소리 듣는 마음 1년, 코로 냄새 맡는 거 1년, 혀로 맛보는 거 1년, 몸으로 부딪혀보는 거 1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1년에서 안이비 설신회가 색성형 미촉법을 보고
완전히 대자유를 얻는 시간이 바로 6년이 걸렸으니까 한 가지 1년씩을 거쳤습니다. 오비구들은 참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장하다, 정말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기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신체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경계에 있어서도 마음에 도교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신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생사의 뿌리를 봐야 될 문제지 이 신체만 자유를 얻고 생각만 자유를 얻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어디서부터 연유되고 신체가 어디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내가 그 뿌리를 캐보기 전에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년 만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니연산하로 나가서 목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6년 동안 걸음도 제대로 걸지 않고 활동도 제대로 완전히 굳어졌지요. 그런 몸을 이끌고 니연산하라고 하는 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욕을 하시게 됩니다. 니연산하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주 말라가지고 보통 때 사람들이 지내다가도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닙니다. 강은 아주 크지요. 근 2km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만은 물은 이렇게 전체가 흩어져 가지고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하여간 니연산하로 내려가서 6년 동안에 쌓였던 때를 다 천천히 씻었습니다. 근데 모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다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언덕바지에서 쓰러졌지요. 그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도 사람들은 특히 나무 신을 많이 섬깁니다. 당산 나무 같은 거, 큰 산에 고목 같은 거 이런 데다 대고 죽 같은 것을 갖다 올린다든지 무슨 곡물을 올리고 거기서 기도드리면서 자기 소망을 바랍니다. 수자타라고 하는 그 목자의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갈 것을 발언을 해가지고 늘 며칠 만에 한 번씩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소위 산신 기도를 드리러 다닙니다. 집에서 소를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우유죽을 써가지고서 공양을 하러 다니죠. 물론 평상시 말은 들었겠지요. 갑이라고 태자인 실달 태자가 이곳에 와서 돌을 닦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은 하여간 좀 늘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산신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인데 가다가 보니까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소위 자기가 가지고 가던 산신한테 바치려고 했던 유미죽을 거기서 입에 떠넣어 가지고서 기운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의 풍습은 비구가 출가 수행자가 여인을 대한다든지 여인과 손을 접촉한다든지 여인에게 옷을 만지게 한다든지 여인과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비구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엄중한 그렇게 계색 계가 있습니다. 색을 경계하는 그런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비구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목욕하고 나더니 뜻밖의 아름다운 여인하고 그 부축을 받고 또 유미죽을 받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오비구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튿날도 역시 앉아가지고 또 그 선생녀가 유미죽 갖다 놓으니까 잡수시고 이렇게 해서 석 달 동안이나 이렇게 공양을 받고 몸을 회복하는 광경을 보고 오비구는 완전히 부처님은 타락했다. 실달태자는 이제 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왜 베나레스로 떠났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물에 목욕을 해서 쓰러졌으면은 같은 수행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이 보좌를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선생녀가 보좌를 하도록까지 놔둔 원인이 뭐 있느냐? 이것은 우리 불전의 가운데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추상적일 망정 우리는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여간 오비구는 베나레스 쪽으로
가버리고 오직 부처님은 거기서 3개월 동안 이 여인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바짝 말랐던 사람들이 다시 이 배가 나오게 되고 눈이 나오게 되고 살결이 아주 우윳빛처럼 맑고 깨끗하게 돼서 그야말로 신성과 같은 그런 기고를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딱 되던 날 선생녀가 우미를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니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행은 이보다 더해서 못합니까? 이제 완성이 되셨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만약에 왕위를 가지신다면 저도 지금 동안 3개월 동안 이렇게 시봉을 하고 또 내가 늘 나무 밑에 다니면서 수신에게 기도드린 그 공덕이 형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왕위를 온다면 제가 처첩으로서 뒷바라지를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네 말이 당연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내가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몸의 자유는 얻었지만은 아직은 그 생각의 뿌리를 캐지 못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성불을 하거든 내가 너에게 감노의 법을 같이 나누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왕위를 계승할 때는 너와 더불어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좋은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생각할 때는 고향에 가서 다시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수행자로서 성불을 하면은 반드시 깨우쳐 주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선생녀는 영원히 부처님에게 3개월 동안 유미죽을 공양한 공덕으로 우리 불법이 있는 이상에는 영세분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자질을 형성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일은 항마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부처님께서 고행림에 들어가서 배가 등에 달라붙고 눈이 골수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그야말로 눈기 코혀 몸 뜻이 색성행 미촉법을 보고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형성했다. 또 반대로 또 부처님이 고행 후에 새로운 정진을 위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석 달 동안 그 선생녀에게 우유죽을 받아 잡수는 그 사이에 6년을 옆에서 보좌를 했던 오비구가 배나를 쓰러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타같이 순수한 여인도 무엇인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부처님께 간절한 소망을 말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에 보면 거류관 있게 기이합니다. 만 백성이 당신을 원하고 있으니 당신이 왕위에만 나가신다면 소녀 역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내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너와 함께 진리의 맛을 즉 법미를 함께 나누겠다. 참 단호하면서도 청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보살핌을 진실로 고맙게 생각한 실달태자는 구도자답게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을 향해서 갔었는데 마치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서는 용암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선을 닦기가 적당치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곳은 그 굴 신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자 나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용암에다가
그림자를 드리워 주신다면 영원히 그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잠깐 머리를 디밀고 동굴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부터서는 용암이 정지되게 되었고 지금도 그 흘렀던 용암에 부처님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유영굴이라고 그러죠. 지우칠 유자, 그림자 영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림자를 지우쳐서 남겨주신 동굴이다. 부처님 20대 성지 가운데는 바로 여기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강을 건너가지고 가야의 해림, 아주 인도는 나무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쪽만은 숲이 좋지요. 가야의 깊은 숲에 다다릅니다. 그때 목동이 풀을 베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필발나수 나무 밑에 큰 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곳에 앉아가지고 돌을 깨치려고 하니까 목동이요 풀을 베어서 좀 주지 않겠는가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목동이 풀을 베어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자리에 앉자 그야말로 천지가 고요했습니다. 6년 동안의 고행을 3개월 동안 그 몸보신으로서 대강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좌정을 하고 앉는 그 마음은 진중하고도 근엄했습니다. 이제 내가 만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도는 생로병사를 완전히 초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내가 신체적인 자유는 없고 정신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얻었다 하지만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갖지 않고서는 고향에도 갈 수 없고 부모를 볼 면목이 없어. 그러니 이제 내가 여기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 단호한 마음으로 앉아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위에서 이상한 비성이 들려왔습니다. 쳐다보니 마항의 권속 가운데서 열비, 시심, 다미가 안개와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상한 향기가 숲속을 물들여서 금강 같은 마을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가만히 명상해서 일어나가지고 쳐다보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정말로 희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인,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인, 그야말로 아름다운 여인, 이것이 바로 열비, 희심, 담입니다. 열자는 희열 열자입니다. 열비, 희심, 기쁘리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담이 마늘 따자 아름다울 그 교태할 미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여인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어떤 여인이고 이 세상에서 산다면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보면 기뻐할 줄 아는 기쁨, 말하자면 희열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희는 기쁘리 자니까 기쁨을 줘야 된다. 그 열비의 열자는 속으로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희심의 희자는 겉으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 된다. 담이지요.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도 궁중에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느끼게 했던 그런 태자인지라 또 태자로서는 성불을 하면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그 여인들인지라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명상해서 일어나서 한 번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워도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은 늙어서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이는 다 빠고 얼굴은 쭈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일 생로병사의 고통만 없다면 너희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순간 이 세 미녀는 갑자기 그 사랑의 연미를 다 잃어버리고 흰 머리에 주름살이 가득 찬 노파로 변했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다 놀래서 도망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마왕의 딸들입니다.
이를 본 마왕은 화가 나가지고 1억 8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시방세계로부터 몰려왔습니다. 우레는 울어서 벼락을 치고 땅은 진동했습니다. 눈에서는 1000가지 은하열쑥이 쏟아지고 검은 구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코끼리 머리, 말대가리가 화염을 토하고 야차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들어서 화살을 쏘았지만은 필발나스 후 나무 밑에 오기만 하면은 모두 연꽃으로 변했습니다. 화가 난 마왕이 소리쳤어요. 비구여 일어나라. 거기 앉아서 뭘 하느냐? 너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어. 그때 부처님이 외쳤습니다. 이곳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다. 치신이여 증명하라 하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땅이 벌어지면서 1000만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왕은 놀라서 도망치고 천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제6일이 지나고 7일 초저녁에 전쟁의 일은 전생의 일을 훤히 아는 숙명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이대한 서원.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8000번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500번, 태어날 때마다 한 가지 원을 세워서 그 원이 500대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축조시킨 것이 열의 10대 발언문입니다. 원하 영이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근수계정해, 원하 항수제불악,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 결정생활량, 원하 석견아미타, 원하 분신변진찰, 원하 강도제중생. 사막도를 없애고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완전히 극락세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위대한 서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 얻었던 숙명통입니다. 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볼 수 있는 천안통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 가서 태어나고 저기서 죽어서 또 여기에 태어나고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어나기를 자유자재로 또 업에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번외망상의 윤회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좋게, 바르게, 이쁘게, 착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세계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뿐이 아니라 개소리, 닭소리, 물소리, 바위소리, 풀소리까지도 내지는 비금주스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열려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들의 심성을 훤히 비춰볼 줄 아는 타심통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그 속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타심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르러서는 다시는 무명의 누세에 맞지 않는 누진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이런 통을 신통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잘못해가지고 오후잠이랍니다. 깨달은 뒤에도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한 가지 천안통을 얻었다가 잊어버린다든지 천이통을 얻었다가 잊어버린다든지 지난번에는 전생 일을 훤히 아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모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신통이 하나도 다시는 누세하지 않도록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신통력을 완전히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신통 변화를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몸과 입과 뜻과 모두 이게
육군 작용을 마음대로 서로 바꾸어서 할 수 있어. 눈으로 먹기도 하고 귀로 말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우리 중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육군 오용의 신통작용을 얻을 수 있는 신족통을 구역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세속적인 면에서는 축지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든지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미 앞에서 안이비설신의가 자유를 얻으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형성됐던 것이지만은 이제 본마음이 확 열리면서 대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샛별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불생불멸의 불성을 깨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주인, 내 마음에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은 허공과 같이 텅텅 비어있는 불성이었습니다. 샛별처럼 반짝이는 저 태양처럼 밝은 빛을 쏟는 그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검은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땅밑을 비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름이 가시고 태풍이 쉬고 물결이 가라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지의 빛이 가득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습니다. 나와 세계가 통일이 됐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성도는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풀을 비워줬던 동자는 길상동자가 되게 됐고, 나무꾼이 비워줬던 그 풀은 길상초가 됐고, 앉아 계셨던 돌덩어리는 금강보자가 됐고, 필발나수는 보리수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야라고 불려오던 마을 이름은 붓다가야로 그 이름까지도 전부 바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하면 그 마을도 훌륭해지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위대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일제 본래의 자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우리가 깨치지 못했을 때는 불각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았을 때는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이 적을 때는 소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크게 깨달으면 이걸 대각이라고 부르지요. 원만한 깨달음을 하면 원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부처님은 원만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도 그늘진 장소가 없게 됐습니다. 비로소 깨닫고 보니 본래 자기가 그대로 부처였습니다. 이것을 본각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다 열애의 지혜덕상이 갖추어 있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와서 비로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영감은 3으로 희귀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 외쳤던 그 소리가 30년에 이르러가 35년에 이르러가지고 비로소 증명이 되게 됐습니다. 세상은 말이나 행동이 헛것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말은 그대로 씨가 돼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행동을 하면 행동이 그대로 씨가 돼서 또한 제2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어린 때의 모습이 이제 12월 8일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밝히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성도야말로 모든 중생들이 함께 기르고 찬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항마 성도입니다.